안녕하세요. LA 근교 다우존옥스 지역에 있는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를 섬기는 오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 또는 동거하는 경우 여러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결혼의 제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적인 추세들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지요. 성경에 보면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동반자, 이렇게 헬퍼, 돕는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반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인 거지요. 또 두 번째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결혼 제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 요즘 이 문화를 보면은 사실 이혼율도 높고 또 출산율도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요즘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이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율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이나 가정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에 오늘에 보니까 10장 1절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치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분의 그 전례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육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민교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렇게 시험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 이혼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참 난감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해서 곤란한 처지에 예수님을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아내 삼았어요. 이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일 이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헤롯에 대한
어떤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도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혼하라고 하면은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혼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이혼하면서도 증서를 써주지 않아서 그 여자들이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증서를 써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생활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서약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가정의 어떤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혼하신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결혼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지요. 그래서 먼저는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떠난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숙함,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죠. 성숙해져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청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감정적인, 재정적인,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죠. 이기심이 사실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하기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몸도 연합이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합된 삶을 위해서는 이 부부간에 천국 방언을 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문제 때문에 주눅이 드는데요. 천국 방언을 쓰면 서로가 연합할 수 있어요. 천국 방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m sorry. It's okay. Thank you. I love you. 이런 말 천국 방언을 쓰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뜻을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대로 성숙해지고 또 연합해지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결혼 또 가정이 행복하고 거룩해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성숙해져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